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구원을 받기에 부적합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기쁨으로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앞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함을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거두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기로 한 것은 이제 돌이키셨지만 그냥 그들의 죄가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형제를 또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전히 방자한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셨고 그때 죽은 사람이 약 3,0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모든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모세가 또 생명을 내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유명한 기도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 그러니까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가 그냥 없는 일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렇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마땅한 이들을 중보자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단계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켜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니까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냥 너희들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패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아론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들이 아론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했을 때 요구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자기들을 인도하여 주는 어떤 그 대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먹고 살기 편안한 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다른 어떤 신이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실수로 저질러버린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부패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저 애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는 것, 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만 해결해 준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렇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든 말든 그냥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목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은 진멸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관계,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구원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까지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더 많고 자기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패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부적합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누구보다도 더 좋아서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뭔가 더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뭔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고 더 이상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인도하여 줄 그 어떤 대상을 그냥 만들어내 버리는 그렇게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정말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중보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정말 주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죠.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너희들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뭐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정말 주일학교 교사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놓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어 나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밖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대열에서 영영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또 그 위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이제 30대, 40대, 30대도 아니고 한 40대만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다 이제 물러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게 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여러분, 어쩌면 유럽의 교회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몰락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근심들, 걱정들, 교회를 정말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부도 이루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도 이루어주고,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진 않겠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한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면,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고 단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몸에 단장하고 있었던 장신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장신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될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몸을 치장하는, 몸을 단장하는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가 어디서 생겨났죠?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은금 패물을 얻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나오는데요. 그것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받아 가지고 나온 것들을 내어 드리는 그렇게 은금 패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내어 놓는 것들이 어찌나 많은지 출애굽기 36장에서 보면은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게 하신 은금 패물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교회를 짓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를 단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될, 주님의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자기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어떤 그런 부패한 본성이 또 그 은금 패물로 무엇을 만드느냐니까 바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마땅히 주님의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해야 돼. 주님의 교회를 지을 때 내어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급급했던 그런 상태에서 급기야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의 요구는 들어주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더 쇠하여 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들로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들로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성공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들로 우리를 단장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더 성공시키고 우리를 더 편하게 하고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단장하느라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를 보며 위기라고 느끼게 하는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 성령님의 그런 감동하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다가 정말 한국의 교회가, 조국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그런 위기감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점점점 더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로 우리를 단장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자기를 단장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교회가 망하는데, 정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더 쇠약해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는 다 들어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구나. 이를 어찌할꼬.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더 이상 정말 우리를 단장시키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사용해야 될 그것들로 너를 치장하는 일, 너를 단장하는 일을 멈춰라. 너를 단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라. 여러분, 지금 당장 이들이 이 장신구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것을 내어드리게 돼요. 내어드릴 때까지 차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떼어내야 된다고. 너희를 단장하는 그것들을, 그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 패물들로 장신구를 삼아서 자신을 단장하던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던 풍습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랬고 또 가나안 거민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장식하는 은근 패물이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을 단장하느라 바빴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구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쇠약해 가고 있다면,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다면 교회가 이룬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지금 현재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로 우리를 자랑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아 잘 돼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더 쇠락해져 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부와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나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각종 은근 패물을 얻게 하신 것이지 우리를 단장하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또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분과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전합니다. 여러분의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할 때 나왔고요. 방자한 사람들은 형제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따르는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슬퍼하면서 자신을 단장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제 성장해가는 단계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 우리가 서게 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단장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를 지금 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고 예수를 믿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여서 틈만 나면 그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찾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마땅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말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주님의 교회를 짓는 데 쓰라고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짓는 데 쓰라고 주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텐트, 이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 건물은 넘쳐나는데요, 모임이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것이 급속화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정말 모임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한테는 더 심각합니다. 모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건물만 있지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청소년들이 예배 드린다고요? 교회가 사라졌다니까요. 모이질 않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느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지. 어디 더 모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들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부모님들이 앞다퉈서 마땅히 모여야 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오게. 예배만 드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데 쓰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물질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가져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를 단장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떼어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장신구를 떼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점점 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어야, 그렇게 우리를 단장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슬퍼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모인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단장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 모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탈피해서 정말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